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의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71화 미검책을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미검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책은 기독교 역사 속 술입니다. 들으신 분들은 미곰이 또 미곰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인트로로 원래 제가 기독교와 술 관련된 책을 쓰려고 내가 선구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있는 거를 근데 나온 지는 한참 됐더라. 한 5년 된 책이에요. 물론 작년에 개정이 되긴 했지만 근데 또 저번에 검색했을 때 왜 안 떴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잘못 검색을 했는지 그래서 처음엔 좌절을 했지만 책을 읽어보니까 되게 역사적으로 잘 설명된 책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읽고 우리 청취자님들과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시 커뮤니케이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기독교 서적만 다루는 출판사가 아니라 놀랍기도 했고 그래서 술 관련 책이 나올 수 있었나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기독교 출판사에서 술 냈다가 괜히 찍혀가지고 또 책을 못 팔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저자이신 성기문 목사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원래 영문학을 전공하셨었는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저희 흔히 말하는 엑츠라고 하죠. 거기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 후 영국 글로스터셔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영국에서도 공부를 하셨구나. 네, 박사를 거기서 하셨어요. 네, 공부를 하신 후에 이 귀국을 하신 뒤에 여러 우리나라의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저서는 본인의 전공인 구약학을 살린 책들 사이에 술책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구약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술 이렇게 표지에도 크게 술이라고 써 있잖아요. 술병 모양으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써주신 게 감사해서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김훈이 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버릇없어. 네, 혹시 들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카톡이나 전화 주십시오. 네. 번호를 알려주세요. 번호도 안 알려주면 어떻게 알아내 보십시오. 세 분은 우리 김훈이 형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놀랬던 게 생각보다 이 술의 역사가 이렇게 깊었나? 라는 거를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술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않나? 몇백 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포도주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맥주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맥주를 몇천 년 전에 이 발효 음식을 그때 했다고? 라는 거를 보자마자 와, 이 술의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진짜 깊구나. 처음에는 이제 포도주, 이제 꿀주라는 그런 과일주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술을 마셨구나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맥주? 이런 생각으로 이제 들어서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술이 저도 예전에 어디서 읽은 건데 그 메소포타미아인가 고대 이집트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데 맞아요. 고대 이집트는 그 피라미드를 짓는 사람들이 거기서 오늘 못 간다 뭐라고 해야지? 결석 사유서? 오늘 회사 피라미드 건설 현장 못 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숙취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걔는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맥주가 지금 현재 맥주랑 달라가지고. 그죠. 맛있는 빵 같은 개념이어서 그걸로 대신 건강하고. 임금으로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책을 읽고서 옛날 방식으로 만든 이 맥주와 포도주 맛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금주 중이잖아요. 그래도 맛은 궁금해하시죠. 궁금해하는 것도 안 됩니까? 쉽지 않네. 그건 무섭네.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몇몇 나라의 대학 연구팀에서 이 고문원들을 참고해서 옛 방식으로 맥주와 포도주를 만들어서 시음해 봤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것들과 맛이 완전히 달랐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정제가 덜 된 술들이라서 더 영양가 있고 그죠. 든든하고 맛도 풍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긴 한데 현미가 벼에서 나온 거를 좀 덜 정제한 상태가 현미이고 맞아요. 완전히 정제한 게 백미로 우리가 쌀을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껍데기 하나 더 벗긴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좀 덜 정제될수록 아무래도 영양소, 그러니까 먹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영양소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 술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쓴 책을 처음 봐가지고 내용이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여기 성기문 목사님은 중립적으로 술을 바라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모습이 곳곳에 좀 보였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책을 읽고 나서 술에 대한 제 생각을 이제는 흐릿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오.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해주세요. 이제 앞으로의 질문을 통해 얘기할 수 오. 있을 것 같아요. 스포 방지. 완전 방송쟁이 다 되시네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일단은 저는 술에 대해서 그동안 조각조각 파편으로 많이 모아놨던 것들이 그래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허접하게 책을 냈던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겠다. 왜냐면은 사실 코알님께서도 술에 대해서 너무 새롭게 많이 알게 됐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저희 나이대 동시대 동년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항상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안 돼라고만 해서 저는 그게 왜 안 돼라고 해서 나름 공부를 해본 편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술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또 미곰이 이 새끼 또 술 얘기하네 해서 거부감 때문에 안 들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하는 얘기 들어보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그럼에도 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오히려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술이라는 게 기독교는 괜찮든 안 괜찮든 좀 들어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좀 더 확고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상청을 오래 들어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술에 대해서 교회 내 볼드모트 같은 존재다. 이름을 말해서도 이야기를 꺼내서도 안 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김은희 형은 술을 판도라의 항아리라고 표현을 하셔서 재밌었어요. 맞아요. 적절한 표현이죠. 네. 나는 볼드모트라고 하는데 나처럼 이렇게 뭔가 재밌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구나. 나중에 한번 술 한잔 하고 싶다. 김은희 형이랑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세 분 모두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교회 내 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지내셨나요? 뭐 예전이든 지금이든. 저는 아까 미곰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사람들 주변 청년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서는 약간 술은 금지어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내면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때 나중에 또 알게 됐지만, 네, 이제 뒤에서는 네,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거는 어쨌든 저희들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를 할 때 그것은 약간 금지된 하면 안 되는 그런 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고 있다 보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냥 술은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술 자체는 완전 안 돼. 저는 완전 그런 생각이었다가 조금씩 이제는 저의 생각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술에 대한 거를 왜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생각해보니까 지금에서의 생각은 이 술 자체가 그냥 무작정 안 된다고 했던 게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술 자체에 대해서 그냥 그 술이 나쁘다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술에 대한 생각은 그냥 힘들면 마실 때 기분이 좋아지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게 그냥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그거에 술 한 잔 마시는 거, 두 잔 마시는 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것은 전혀 내 신앙 안에서의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약간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술을 마시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 근데 그 취한다는 것도 이제 약간 애매모호하죠, 사람들마다. 그렇죠. 얘기. 예, 그렇죠. 얘기하지만 이제 저도 그냥 제가 또 술을 막 잘 못 마시는 편이라서 저는 진짜 딱 맥시멈이 약간 부끄럽지만 2잔 마시거든요. 맥주로. 그러다 보니까 딱 그걸 마시면 딱 거기에서 그 사람과 대화했을 때 그냥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그냥 이게 그런 공동체끼리도 마신 적이 있어요. 마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솔직한 서로에 대한 얘기도 나눌 수가 있게 되고 약간 그냥 이 술 자체가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가 않는구나.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진짜 많이 조심스럽지만 잘 우리 삶의 적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술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또 나타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사실 어제도 한 잔 마셨어요. 충격. 저는 술이 악마의 음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입도 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시지? 라고 극우 기독교 멀티버스에 YQ가 말했습니다. 현 우주의 YQ 최는 루터와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금주보다는 절주가 낫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처럼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절주보다 금주가 낫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절주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자로서 일단 제가 먼저 이런 금주나 제 음주 상황에 대해서 나눔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먼저 트니까 애들도 그런 것들을 나누더라고요. 뭐 술을 안 마셔야겠다. 마셨는데 좀 힘들었다. 뭐 그런 거를 나누고 제 목장 제 기도 제목을 항상 매주 올리는데 제 기도 제목 중 하나 금주할 수 있도록입니다. 절주할 수 있도록 하니까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금주로 바꿨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좀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그 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설교나 강의 같은 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술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끼리 의견을 나누게 된 자리는 있었던 것 같은데,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저 스스로도 크리스찬으로서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교회 안에서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쉬쉬하다 보니까 이제 술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시험에 들고 갈등을 겪는 그런 청년들에게 저조차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어쨌든 같이 교회 다닐 때 술로 고민하는 청년이 있으면 저한테 많이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가서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가서 얘기를 해봐라. 술밍아웃한 사람이 네. 거의 없었고 네. 그때는 제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다들 뒤에서 먹더라도 그죠? 그 당시에는 드러내지 맞아요, 않고. 유일했던 것 같아요. 네. 참 거의 YQ체님 있는 공동체는 많이 술밍아웃 돼 있나요? 저희 하는 목장만 것 같네요. 그래요. 목장을 따라서. 제가 목자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잘리는 거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많은 청년부에서 술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오픈이 되었다라고 듣긴 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요즘은 진짜 교회 청년부 내에서 그런 술에 대한 얘기가 예전에 제가 진짜 약간 볼드모트 같은 진짜 판도라 같은 약간 그런 존재였다면 요즘은 진짜 저희 그런 이제 20살 초반의 그런 이제 청년 이제 동생들이 얘기를 할 때 편하게 이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약간 좀 생각이 조금 달라진. 네. 좀 더 술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혹시 맞아요. 걔네가 그러네요. 사땡땡 신땡땡 그 친구들 국땡땡 그 걔네들인가요? 그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로운 어. 이제 다른 데에서 온 청년들도 있고. 지금 제가 말하는 친구들은 제가 걔네들 중학생 때 그쵸. 중등부였던 애들인데 얘네는 20살이 되면 이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싹수가 보였군요. 제가 열심히 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컸다.
제 술에 대한 생각은요. 25화 주도 미검 선생을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굳이 또 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 이름이 기독교 역사 속 술인 만큼 역사 얘기가 절반 이상이에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 절반 이상이 아니라 뭐 태초, 고대 이스라엘, 구약 성경, 헬라 로마 시대, 기독교 초기, 중세 기독교, 뭐 종교 개혁자들, 청교도 등등 다양한 역사 속 술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는데 이 중에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 있으신지 그리고 흥미로웠던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여기서 알고 있었던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술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술 예전에 맥주를 이렇게 했었어? 이런 게 이게 귀한 음식이었어? 라는 거를 보면서 사실은 여기서 흥미 있는 내용이 그냥 다 흥미가 있었어요. 약간 그래서 제일 사실 흥미 있었던 거는 이 맥주가 오히려 귀한 음식 이제 술이었구나. 약간 그 당시에 약간 영양가가 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거가 있고 또 이 술 종류에도 도수가 높은 거가 이제 어떤 귀한 자리 그리고 도수를 많이 낮춘 게가 약간 어떻게 보면 천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약간 좀 이제 그런 잘 못 사는 층분들이 먹고 있는 그런 걸로 또 나눠져서 분류가 됐었구나 라는 그런 걸로 보다 보니까 진짜로 저한테 술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술이라는 내용이 역사가 약간 좀 방대하게 좀 많이 이번에 읽으면서 들어왔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도 코알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일단 한국 기독교의 금주 문화가 19세기 미국의 보수주의 기독교 교파들의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이후의 거는 코알림과 같이 모두 처음 듣는 거라서 유기농 당근처럼 신선하고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수도원이 맥주 공장을 겸했다는 사실과 게스트하우스가 그 수도원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 그리고 루터와 칼빈 청교도들 모두 금주보다는 절주를 권장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수박님은요? 저도 역사를 원래 좋아하지 않아서 술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역사에 대한 부분은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미곰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술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시각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부터 그 당시의 음주 문화라든지 술로 인한 사건 그리고 경계하고 있는 음주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공통적인 건 술을 즐기는 것은 허용을 하되 만취, 술 취함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사실은 저도 그 칼빈에 대한 내용인데 칼빈이 기독교 펍을 했었다는 그 부분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펍이나 이제 술집이라고 하면은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이제 술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술집 안에 성경책이 있고 욕설이나 험담은 하지 못하는 그런 펍은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지금 이 시대에도 술에 대해서 이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생각을 넓게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책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서양에는 워낙에 이제 밥이나 술이랑 같이 파는 그런 펍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해외 그런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신학 펍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준비가 있다고 이제 성김모 목사님이 하신 인터뷰를 보고 조금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되게 웃겼던 게 우리 뭐 예장 통합인가 합동인가 여기서 세계 무슨 협회랑 같이 뭐 조인하려고 했는데 거기 있는 교회 사람들이 다 술 마시고 담배 펴가지고 황급하게 취소를 했다. 왜냐면 왔을 때 덕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근데 그게 좀 70년대인가 80년대여서 지금은 허용이 가능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음주는 허용이 안 돼도 세습은 허용이 되는. 사이비 분들. 저는
사실 뭐 그동안 제가 술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뭐 해본 부분들이 대부분이 술을 마셔도 된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에 대한 반박을 위한 자료 수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역사적으로 뭐 치면은 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칼빈이랑 루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루터가 우리가 개신교로 되는데 어쨌든 종교개혁 된 사람의 그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이 맥주를 좋아하고 심지어 즐겨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너는 그 루터도 그러면은 마셨으니까 지옥 간다고 죄 지었다고 생각하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듣는 애들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주로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금주가 된 뭐 점이 뭐 선교사들이 보수적인 선교사들이 왔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뭐 술 문화, 아버지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의 그런 술 문화, 그리고 나서 뭐 국제보상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의 역사적인 것들을 제가 단편 조각조각 모았던 것들을 여기서는 쫙 이게 펼쳐준 것 같아서, 야, 이 정도면은 이제 또 어디 가서 술 배틀하면은 더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저도 한 번 읽어가지고 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책을 안 읽고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또 해봤습니다. 책에는 19에서 20세기 그때 영국, 미국과 그 외 나라들의 금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혁이나 이런 무브먼트와 같은 변화가 필요한 행위들은 극단적인 규칙과 절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개혁이고 무브먼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금주 열풍이 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당시의 무브먼트의 정신 중 현재 우리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22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취함으로써의 약간 그런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좀 항상 술을 생각했을 때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들어와서도 술에 대한 거를 저도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이 이게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해도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이 취한다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이 취함으로써 나오는 그 행동이 약간 사람마다, 그 행동이 자기가 취했는지 안 했는지도 약간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본인이 술을 마셨을 때 그 행동이 맞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먼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한 상태로 약간 이제 술을 마시는 그런 상태가 약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약간 어차피 제가 술을 못 마시는 편이라서 많이 못 마시지만, 그래도 술을 좋아하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마시다 보면 순간에 약간 본인이 이렇게 흥분 상태? 그렇죠.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의 잘못된 이제 대화가 그렇죠. 잠깐 나올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그런 조심할 부분을 술을 마시는 건 좋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덧붙이자면, 어쨌든 교회 내에서 자꾸 쉬쉬하니까 이 술에 관한 게 자꾸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코알님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마시고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를 계속 깨닫고 계속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술을 이후에 오는 죄들이 많다 하면 교회에서 발벗고 나서서 맨날 왜지 그리스도인답게 술을 먹는 거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개인의 영역으로만 떠넘기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새내기 세터나 OT나 MT나 가서 술을 먹지 않고
이 술 먹은 자들과 같이 즐기면서 놀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분위기상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 그들에게 가는 건 죄책감밖에 없고, 그들을 대처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전쟁터에 보낼 거면 무기를 쥐어주고, 무기가 없으면 갑옷이라도 쥐어주고, 보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너는 정결해야 돼. 너는 지켜야 돼. 지키는 것만 이렇게 네. 강조를 하니까 참 어렵겠다. 그래서 아예 좀 전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게 얘기를 현재 해주는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저는 이게 되게 비슷한 게 우리나라 그런 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교육이 되게 보수적이고 많은 걸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가 이걸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면은 애들이 호기심을 가져서 더 거기에 관심을 갖고 더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좀 그냥 두루뭉술한 성교육만 받고 나온 애들이 이제 20살 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 문화가 막 이제 진짜 해방이 된 남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성 관련된 성관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대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덜컥 임신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 출산하고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로 인해서 타격이 엄청 크거든요. 30대 어느 정도 내가 뭔가 경험을 하고 알고 그리고 갇혀 있을 때 하는 거랑 완전 진짜 애기 상태에서 하는 거랑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술이랑 성이랑 우리가 계속 볼드모트 같은 존재가 두 개 있잖아요, 교회. 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너무 감추는 게 아니지 않을까 라고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가 터부시하는 시옷 술과 성. 오, 라임 좋았는데요. 네. 아이고, 그 다른 시옷도 네. 터부시하긴 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금주 이제 2달 차인데 이 책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이번 질문과도 이어지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술이 다 달다고 느낍니다. 진짜로. 근데 그러면 그런 술과 성분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한데 민폐도 안 끼치고 다음날 지장도 없는 무알코올 음료수를 마시는 게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득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어디서 얻었냐면 이 책에 보면 옛날에는 마실 만한 무알코올 음료가 없었기 때문에 맥주나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술을 대체할 만한 음료수가 무알코올 음료가 엄청 많은데 굳이 내가 술을 찾아서 마셔야 하는가라는 자문자담에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술자리 자체를 많이 안 가지기도 한데 가지게 되면은 음료수를 시키고서 술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시고 있습니다. 배부르시지도 않으세요? 근데 어차피 술을 마실 때도 그만큼 마셨기 때문에. 아니, 술을 마시면 좀 제어가 잘 안 되잖아요. 이 배부름의 제어가. 그래서 계속 꾸준히 먹는데 음료수를 마시면 저는 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는 좀 배부르다 싶으면 적당히 마시죠. 네, 사실 베스트는 제로 콜라나 그런 게 좋긴 한데 아무래도 식당 같은 데는 제로 콜라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꽁 대신 닭으로 일반 콜라나 사이다 마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절제를 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대로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지금 2022년도에도 그런 극단적인 운동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소소한 무브먼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 금주령이나 금주 운동을 이제 극단적으로 시행을 한 나라들에서 그 후에 이제 금주령이나 이 금주 운동이 해제가 되었을 때 원래대로는 돌아가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금주령의 여파로 인해서 금주령이 이제 폐지가 되더라도 자유로운 술 소비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사실 이 개혁이나 무브먼트가 주는 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술 취함으로 인한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절제를 할 수가 없으면 언제든지 작동이 되는 브레이크를 준비를 해야 하고 이제 브레이크가 될 만한 무언가를 항상 붙잡고 술을 마시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요거는 이제 코알님이랑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최근에 공직사회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없었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뭐 교사로 치면 음주운전으로 해서 뭐 벌금을 하든 처벌을 받든 뭐 하면 그다음에 뭐 승진이 안 되는 거. 교감하는 거에서 이제 제한이 되고 아예 그리고 음주운전 이게 있으면 애초에 교사가 될 때도 그게 걸려서 아예 교사도 안 되고 그 전에 없었어요. 그 전에 뭐 성범죄나 뭐 마약류나 막 이런 것들만 있다가 이제서야 좀 이 음주에 대해 음주 자체를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거를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술 자체의 그런 죄성보다는 그 술 이후에 오는 행동들에 있어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부수적인 것들이. 한국 교회가 금주 문화를 가지고 있게 된 계기도 역사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죠. 책에서. 뭐 청교도주의의 영향, 감리교의 영향, 조선 말기와 뭐 일제강점기의 영향 등 당시 역사적으로 절제 영역에 금주를 넣은 거예요. 금주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제 중에서 저는 그게 참 합당했다고 봐요. 그 상황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 초기부터 가지고 있던 이 역사를 지키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현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켜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저는 변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 시대에 그 시대의 생각, 그 시대에 했던 것들이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무조건 정답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시대에 따라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그 시대의 약간 환경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대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시키는 게 오히려 저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이런 그 안에서의 변화를 일으켜도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래도 그 안에서의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생각을 좀 이렇게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믿어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저거죠. 내 의지가 전혀 없는 그냥 약간 인형처럼 따르려고 하는 그런 그 시대에 맞게 목사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그쵸. 마시지 말아야겠다. 그냥 약간 그냥 인형처럼 이렇게 줄 다 매달아 놓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대에 맞게 저도 이제 생각이 이제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시대가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이제 움직여야겠구나, 따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는 그런 다 절제를 하고 이제 통제를 하고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에 또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또 달라졌다고 많이 그쵸. 느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해석한 게 지금에 와서 이게 다르게 오해를 했고 이해를 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저희 현재 시대에 좀 적용이 되는 게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도 코알님과 같이 이 음주에 관한 부분은 현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저처럼 수위 조절이 안 되는 일부 기독교인들에게는 금주하는 것이 유효하고요. 근데 대다수의 음주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금주는 유효하지가 않죠. 절주하면서 엔조이를 하면 되지 왜 굳이 힘들게 금주를 합니까? 힘드신가 봐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절주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교회 내에서 음주를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금주를 권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금주보다는 절주가 현재 한국 기독교에 필요한 음주 철학이라고 봅니다. 음주를 권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권장 근데 이게 사실 권장하기가 힘든 게 일단 목사나 전도사들이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럼 이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게 마셔본 놈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근데 목사님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먹어봤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자기 목사하기 전에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젊었을 때 그때 먹는 술하고 또 30대 먹는 술하고 또 이런 것도 다른데 본인이 했던 그런 단편적인 그 경험만으로 그 술의 모든 거를 판단하는 목사님도 있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아예 안 마시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줍지 않게 경험한 사람들이 또 굉장히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술은 아직 권장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뭐 암암리에 저처럼 뭐 제가 맡고 있는 뭐 그런 목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얘기를 하고 같이 따로 마시는 건 몰라도 이게 권장을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반발도 많을 거고. 제가 어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교회 내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나눴어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 게 목사님 괜찮대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 나랑 동의한대. 술이란 영역이 필요한 거고. 그럼 목사님 교회 내에서 술 잘 마시는 방법을 제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도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만약에 자기가 그런 뭐 강좌를 열든 뭐 설교실에 그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는 사이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잘못 믿고 있는 목사다라고 성도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YQ채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성도니까 사실 이렇게 뭐 술 먹는다고 하고 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자가 한다면 이게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 어쨌든 문화를 바꾸는 건 원래 그 안에 성도들이지 교육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교육자들의 이끼리 뭐 하면은 이게 그거에 대한 권위가 있고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일개의 성도 나부랭이가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변화를 하기에는. 근데 확실히 그런 술 강좌 같은 걸 하려면은 일반 그 원래 교회에 있던 목회자분들이 아니라 뭐 이런 성기문 목사님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해야지 그 성 관련돼서 강좌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좀 성도들도 이해를 하고 권위가 생길 것 같아요. 예. 저도 다시 돌아가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이제 성기문 목사님도 얘기를 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경 그 말씀의 시대로 돌아가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 이제 성경에 따라서 그리고 현실의 필요에 따라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문제는 역사를 뭐 지킨다 못 지킨다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필요를 돌아보고 미래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사실 드는 생각이 그 되게 애매하게 기독교 문화를 이 세상 문화에 좀 섞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계속 있거든요. 네. 근데 항상 늘 좌절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섞는데 기존 문화보다 구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소비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뭐 전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들어서 근데 뭐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이 즐길 수 있는 클럽 뭐 그런 클럽이 있다. 뭐 그냥 클럽은 빰빰빰빰빰 하는데 빰빰 성령의 불 빰빰 뭐 이런 거 하면 그 노래 들으면서 부비부비하고 좋은데? 부비부비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비부비 저 발의 선지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고 빰빰 주의 손을 들어 부처해서 뭐 이런 하면 좀 먹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막 클럽이 생긴다. 기독교인들이 즐겁게. 기독교인들은 그런 성스러운 기독교인들은 클럽을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도
놀지 못하고 족밥처럼 어버버거리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장사가 일단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타겟층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아니 뭐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뭐 여기 잘 된다. 너무 재밌고 여기 너무 즐거워. 이 찬양이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 뭐 성경에 불타는 불막 하고 뭐 갑자기 막 하늘에서 뭐 금은보화 막 쏟아지고 초콜릿 막 이런 거 뿌리고 또 재밌으면 소문 나서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다가 나도 저기 모르는데 예수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성령에 불 맞을 수도 있고 불 맞고 머리에 좀 불 좀 붙고 죄송합니다. 그냥 그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기독교 그런 컨텐츠가 먹히려면은 이게 같은 세상 컨텐츠랑 이런 클럽을 예로 들자면은 이게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즐길 때 아무런 이지감 없이 즐길 수 있어야지 저는 이게 먹힌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괜히 기독교 색채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진입장벽이 생기죠. 그러니까 꼭 굳이 뭐 우리는 익숙하지만 뭐 성경 구절이라던가 그 교회 내에서 막 사용되는 특정의 용어들 있잖아요. 뭐 은혜, 뭐 자매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이런 특정의 용어들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어쨌든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 문화로 접근을 우리 막 오지로 선교 가면은 같이 막 정장 안 입고 똑같이 막 이게 풀로 빨개 벗고 뭐 그런 것처럼 자신 있습니다. 좀 볼 자신이 없는 그런 것처럼 물론 저도 사실 잘은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나름 저는 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술 얘기하고 술자리에서 교회 얘기하고 이게 처음에는 다들 거부감을 갖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더 못 받아들이더라도 밖에서는 너 왜 교회 얘기해? 하면 난 그냥 내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술이라는 게 제 신앙생활에 약간 숙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약간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를 해결을 못하더라도 내 주변만이라도 좀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어떤 방법이 있지? 어떤 걸 하면 좋지?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책도 쓰고 싶어하고 했던 거였거든요. 많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클럽은 안 돼요. 네. 김훈이 형은 음주를 아디아포라의 영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헬라어의 아디아포로운의 복수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사실 아디아포라의 영역은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칫하면 본질적인 부분을 아디아포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디아포라라고 너무 과하게 소비를 한다던가 뭐 술처럼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세 분은 김훈이 형처럼 음주를 아디아포라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디아포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김훈이 형? 김훈이 형처럼 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아디아포라는 내용을 사실 보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아디아포? 사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죄송해요. 아디아포라라는 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흔히 아는 것 중에 이제 술, 담배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담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그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거를 얘기하기가 뭐가 어려울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대답을 해드려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론은 제가 생각을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근데 호알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디아포라가
아디아포라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저는 맞아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 이거는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의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도 된다고 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보통 이렇게 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술, 담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해버리는데 그게 아닌 이 영역, 어쩌면 가운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과 같은 존재인데 이거는 있는 영역인 거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될지는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부모님께서 이제 지내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면서 진짜 거의 처음 접하는 것들이 많아서 알게 된 것들이 진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이 일단 뭐 논쟁이 많지만 뭐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확실히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술과 같이 아디아포라는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기독교 측에서는 성경에 동성애 반대 구절이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저는 동성애 금지 관련 구절들이 재해석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술 관련된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서 동성애 문제는 대수롭지 않은 아디아포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단 음주는 아디아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술도 그렇고 이제 담배도 그렇고요. 이제 하다못해 그 주식이나 복권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교회 다니니까 요행을 바라면 안 되니까 주식도 안 되고 복권도 안 되지 않냐. 성령의 불로소득. 그럼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부동산은? 부동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불로소득. 심지어 이런 얘기, 이거 되나? 네. 피임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생명을 중요시하니까 지랄한다. 기독교인들. 이거 편집됐네.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아디아포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 피임도 아디아포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사람 그런 자체가 이제 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랑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어서 이제 다 아디아포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건 다 아디아포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아디아포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좀 있기는 한데 그렇죠. 인간인 저는 이제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랑 맞을 것이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아디아포라라면 저는 그냥 그 문제를 제 성향에 맞게, 제 문화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합니다. 생각하세요? 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원의 문제는 어쨌든 개인의 영역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맞고 사실 나도 잘 모르잖아요. 내가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여줄까요? 죽었는데 옆에 하나님 계신지 뭐가 있을지는 루시퍼. 그때 가서 아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그 전까지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근데 그 와중에 문제는 다른 사람의 그런 신앙생활이나 생활신앙이나 그런 걸 보면서 정죄하고 이거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송치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방송에서 남의 구원에 신경 쓰지 마. 네 구원에는 신경 써. 그러니까 진짜 치명적으로 나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면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물론 나는 얘가 걱정돼서 그냥 믿음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진짜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아닌데 얘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나는 지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 주제에
그러니까 책을 저희가 골랐으니까 그리고 책 이후에 뭐 다른 것도 항상 멘트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사실 오늘의 핵심이 이거예요. 술보다도 여러분들의 아디아포라는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소방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본인에게 되게 걸리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리는 아디아포라고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인지를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 비본질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채워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저렇게 무섭게 말하면 어떡해.